어느덧 벌써 5월입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26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현수막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4달에 한 번씩 그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4달치씩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수막이 떼지고 이제 다음 현수막 걸리면 올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새해를 시작하실 때 목표를 세우세요. 어떤 결단을 하죠. 한번 이때쯤 되면은 3분의 1이나 벌써 지나갔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했던 그 결단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목표를 세우셨겠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목표가 있다면 아마 다이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 이 다이어트라는 게 지키기 어려우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죠.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이어트, 내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또 내일이 되는 순간 그 내일은 그 내일의 내일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다이어트 하나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제 취미를 물어보면 저는 제 취미는 다이어트입니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다이어트는 참 일평생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다이어트 얘기로 시작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작은 결단, 다이어트가 작은 결단인지 큰 결단인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결단 하나를 지켜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굳은 결단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감량을 해도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우리는 원래의 몸무게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면 양반이지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더 막 식욕이 더 막 이렇게 조금 다이어트 했더니 식욕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지고 예전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 그러죠? 요요 현상이라 그래요. 요요처럼 빠졌는데 다시 돌아왔다. 빠졌는데 다시 돌아왔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요요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수련회나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그 특별한 자리에 혹은 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상의 그 자리에서 뭐 깊은 은혜를 체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하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제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걸 지켜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치열한 일상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 결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정확히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33장인데 이 32장 이야기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본문이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33장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을 겪었는가 하니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을 해요? 환도뼈가 어긋났다라고 이제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처저의 씨름을 하는데 이제 그 결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 누가 그러던데 야채곱창이라 그러던데 야곱. 야채곱창이 아니라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새 이름 이스라엘로 야곱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을 해서 설령 내 환도뼈가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이 정도 은혜면, 이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지금 자신을 가장 두렵게 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뭐냐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문제, 즉 형 에서를 마주해야 하는 문제는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은 의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은혜 받은 자라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라고? 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물음표가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자, 오늘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앞내 얄팍이는 그런 꾀와 두려움이 꿈틀댈 때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이런, 저는 영적 요요 현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은혜 받았는데 돌아오고, 은혜 받았는데 돌아오고, 결단했는데 돌아오고, 결단했는데 돌아오고, 이런 영적 요요 현상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늘 따라다니는 나의 본성. 자, 늘 따라다니는 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 늘 따라다니는 나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가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이 희생하면 다른 가족들은 살릴 수가 있어요. 구명보트라든지 그런 이렇게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나 혼자 희생해서 다른 가족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희생해서 내 배우자,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전부 다 그러신 거죠. 그런데 예전에 야곱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자, 이제 32장으로 다시 이제 좀 거슬러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 직전이에요. 부러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살겠다고 종들과 아내들, 심지어 자식들까지 방패 삼아서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 섰던 거예요? 제일 뒤에 섰던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과 이제 배우자를 보내고 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씨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33장 앞부분 보겠습니다. 자기는 야곱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3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야복강가의 씨름 이후에 가장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장 앞에 나아갔어요. 자, 이것만 해도 야곱에게는 정말로 놀랍고 은혜로운 기적의 변화입니다. 분명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성장이요 변한 거예요. 야곱이 맨 뒤에 숨어 있다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다음에 가장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본문 1절과 2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그러니까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건 줄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맨 앞에 있긴 하지만 그 바로 뒤에 누가 있냐? 여종들과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자식들? 레아와 그 자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라헬과 요셉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를 받아서 자신이 가장 앞에 서기는 했지만 다른 가족들 중에서는 종들, 레아, 그리고 라헬, 그러니까 자신이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운 거예요. 왜? 만약에 형 에서가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죽어요.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종들 혹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레아까지 공격을 받다 하더라도 누구는 도망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라헬과 요셉은 도망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직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전히 야곱의 머릿속에는 치밀한 계산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에서가 공격을 해오더라도 자신이 덜 사랑하는 존재부터 희생을 시키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만큼은 어떻게든 살려서 도망치게 하고 싶겠다는 그 지독한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은혜를 통해서 맨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는 생겼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얄팍한 계산과 차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 한 가지. 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10절에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 이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아부일까요? 1번 진심, 2번 아부. 여러분 뭐 같으세요? 자, 진심. 좀 이렇게 진아가 고치들려. 진심. 사모님 진심. 또 다른 사람 아부. 2번 아부. 네, 많은 분들이 또 아부를 선택했습니다. 수환자매도 아부? 반반. 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반반을 선택했습니다. 자, 과연 이 고백이 진심일까 아부일까? 사실 이 구절은요,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백이 진심이다에 이제 무게를 실어줘요. 이제 대표적으로 칼빈 같은 신학자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형,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얼굴에 어떤 게 드러나겠습니까? 분노가 드러나겠죠. 그 분노가 가득하게 달려오던 형의 얼굴이 용서와 자비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우와, 내 동생 야곱아 하고 정말 해맑고 은혜로운 정말 그 따뜻한 얼굴로 바뀐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형의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형의 얼굴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라는 감격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이 자식 하면서 달려들다가 이 자식 하면서 와,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은혜 아니면 뭐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이라는 거죠. 반면 어떤 학자들은요, 아부의 무기를 듭니다. 고든 웬함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이제 왜 이것을 아부로 보는가 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야곱의 행동 때문에 그래. 이 야곱은 참 이제 재밌는 행동을 봅니다. 이제 에서는 이제 동생과 화해하면서 함께 가자. 내가 널 안내하겠다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희 어린애들도 있고 우리 또 가축들도 있는데 가축 새끼들이 그렇게 무리해서 하루만 가도 죽습니다. 그냥 형님 먼저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좀 가이드 몇 명을 너에게 줄까라고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님이 먼저 가시면 저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라고 14절을 보시면 형님이 먼저 이 세일로 가시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라고 지명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어떻게 되는가?
에서는 그 얘기대로 세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숫곳으로 간 거예요. 숫곳.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숫곳의 위치가 어딜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본문만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 에서는 세일로 슉 올라갑니다. 근데 야곱은 마치 세일로 가다가 거기까지 도다르지 않고 중간에 멈춘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숫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 거의 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가 이쪽으로 갔다면 야곱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숫곳에서 집을 짓습니다. 자, 만약에 야곱의 고백이 100% 진심이었다면 굳이 형을 멀리하면서 거짓말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말로는 형의 마음을 녹여놓고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진심과 아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진심이 더 와 닿으십니까? 아부가 더 와 닿으십니까? 네, 아부. 근데 어느 정도 진심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곱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이 야곱의 이 고백,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과연 진심인가 아부인가라고 할 때 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양면성.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마땅히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은혜를 정말 가득 받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진심과 계산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늘 따라다니는 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은혜를 받은 진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계산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학의 배경에서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전적 타락. 그러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요즘 격투기 선수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저희 때는 마이크 타이슨이 대표적이죠. 마이크 타이슨이 다른 사람을 이제 주먹질하는 그 힘의 죄성이나 이제 누군가를 이제 분노를 가지고 때렸다면 그 힘의 죄성이나 어린 아이가 뭔가 불만스러워서 이렇게 탁 치는 그 본성이나 똑같은 죄성으로 인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적 부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인간이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부패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지성, 의지,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전적 타락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선해 보이는 행동과 고백 속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지키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 본질인 거예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 야곱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와, 이렇게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나라는 그런 감탄과 감동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왜요? 야곱이 내 모습이거든요.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은혜를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가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도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선지서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본질은 구정물,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꾸정물인데, 꾸정물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흙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니 윗물은 깨끗해요. 그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깨끗하네. 나는 의롭네. 아, 내가 이 정도는 했지.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꾸정물은 어떻습니까? 손으로 발로 한번 회저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흙을 거두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좀 여러분 비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늘 따라다니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전적 부패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애써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은 그럼 무용지물인 걸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야곱이 쌓은 제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본문이에요. 자, 두 번째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안전함 속에서 드리는 고백. 불안전함 속에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자, 형을 속이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갔던 야곱, 세일이 아닌 숫곳으로 도망갔던 야곱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다다라서 거기에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밭을 산 후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정착지를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된 거예요. 세겜 성읍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그 제단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 이제는 형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완전히 다 해소가 됐어. 정말 속 시원하다라는 그런 통쾌한 마음이 들까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이 마음 한구석에 못내 찝찝하고 그런 껄끄러운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휴, 그냥 형 따라간다고 했는데 나는 또 반대쪽으로 도망쳤구나. 또 거짓말하고 내게로 도망쳤구나 하는 그런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한 번 중요한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 찝찝함과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쌓은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스라. 자,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니 이는 내가 자, 하나님과 밤새 씨름에서 환도뼈가 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불완전함 속에서 드리는 고백 이제 두 번째에서 작은 두 가지가 이제 곁다리로 나온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침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자, 과거 야곱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들어왔고 내가 기도할 때조차 어떤 고백을 드렸나?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왜 은혜입니까? 야곱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얄팍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제단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 얄팍한 잔머리로는 결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면 되는데 그 형 앞에서조차 다시 거짓말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무너지는 나이지만 여전히 무너지는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항복의 의미, 그 진실한 항복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항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을 설명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주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헌신했습니다. 주님, 제가 헌금을 이만큼이나 했습니다. 전도를 이만큼이나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항복하며 무릎 꿇습니다. 라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항복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정말로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에 담긴 특별한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이제 사라라는 것이 이제 겨루다, 다투다, 싸우다라는 의미인데 사라와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아까 읽었었죠?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이름이 얼마나 특별한 이름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이 이름은 야곱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그 민족의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나라 이름을 이렇게 좀 안 좋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큰 하나의 위대한 민족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다. 야, 너희 나라는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면 왜 나라 이름이 하나님과 싸웠다야? 하나님과 씨름했다야?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한 번도 죄에 짓지 않고 흠없는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하고 그 씨름의 흔적이 버젓이 새겨져 있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내 잔머리로 살려던 그 모든 것들이 꺾이고 이제는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매달린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온전함으로 생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해서 받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가슴 깊이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설령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않고 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한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그가 제단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인가 하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요구하는가? 온전한 고백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고백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인 채로, 지금 속이는 자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 앞에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설령 우리의 죄성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전한 뭐라고요? 온전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은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이 말인즉슨 우리 또한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면서도 두려워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이 완벽하지 않지만 은혜를 향해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이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자, 계속 이제 본문 말씀 드리면서 이제 32장을 종종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한 가지를 좀 빼놓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전날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덜 사랑하는 가족부터 줄을 세워놓고 맨 뒤에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제 환도뼈를 이제 어긋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관절은요, 우리의 이제 몸에서 걷고 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빼놓고 설명드린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고관절을 다친 사람이 어떻게 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걸을까요? 제대로 걸을까요? 쩔뚝거려도 그냥 쩔뚝거리는 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모습이 상상되셨겠지만 제가 이제 결론에서 일부러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쩔뚝거리는 게 그냥 단순히 약간의 고통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위기가 닥치면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면서 가장 날쌔게 야반도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발빠름과 꾀, 하나님은 야곱이 평생 의지해온 그 발빠른 꾀, 잔머리로 도망치는 능력을 단번에 박살내신 거예요. 야곱의 깨달음이 그런 거였을까요? 설령 맨 뒤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한두 표가 나갔으니 나는 다른 가족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연약한 고백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33장에서 야곱은 가장 뒤에서 가장 앞으로 쩔뚝거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꼈겠지만 절뚝거릴 때마다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내 힘으로 뛰어서 도망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잔머리로는 인생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팡이 삼아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 이후에 또 어때요? 형 에서를 마주하면 또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만 산 거죠, 지금은. 자, 설교 초반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요 현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항상 이 요요 현상을 마주합니다. 뭐 주일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당장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차가 막히면 짜증을 냅니다. 직장에서 손해볼 위기에 처하면 어느새 잔머리를 굴리며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아이가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혈기 부리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실패한 것 같아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찝찝하고 부드러운 일상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잔머리로 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또 제가 제 꾀로 살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은혜와 옛 본성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요요 현상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쩔뚝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은혜의 지팡이만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